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죠.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의 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람 그리고 예수님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에 누가 또 있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족속처럼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누구와 동행해야 되고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가장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황무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집 짓고 안락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 그 누가 척박한 광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을 부러워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의 장막 아래 거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초대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선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장막 아래 있느냐, 장막 아래 있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것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의 몸에서 나왔는데 서로 다른 정상반된 두 갈래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류에서 나온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가 크게 두 갈래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구원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통치를 이뤄가는 백성들,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 기준을 보면 이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있느냐,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느냐, 요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벨탑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꿨던 자들이 결국 이룩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결말이 어디였냐? 그게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결박을 끊고 자유를 선언했지만 진짜 자유로워진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결정권을 갖기로 해버렸을 때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노예에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상징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인간들의 이 탐욕의 결과물인 이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벨탑을 세우는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언어와 말이었대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당시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대요. 언어와 말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다지 큰 어떤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 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사파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이 소통의 수단,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말합니다. 누군가와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드바림은요, 좀 더 내적인 표현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어요. 메시지, 즉 사고와 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언어의 관점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인류의 소통 수단과 메시지 그리고 사고방식이 서로 일치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였대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가 되는데 이처럼 좋은 도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훌륭한 일치된 도구를 가지고 인간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를 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와 말이 다르면요, 사고방식이 다르면, 메시지가 다르면 사용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투가 틀리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질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야. 같은 사고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당을 만드는 것이죠. 좌냐 우냐. 교회 안에서도 당을 만드는 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언어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끼리 모인다, 그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본문 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언어래요.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종족을 이루면서 모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고와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는요, 어떤 사상과 이념과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나눠져요. 여러분, 전 세계 무슬림들이 나라 민족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라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이념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어요. 저마다 속한 나라가 달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여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다들 여러분 사상과 이념으로 모인다니까요. 그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말, 신앙적인 가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셨어요. 혈육으로 맺어진, 태어난, 피를 나눈 존재. 어쩌면 이 혈육의 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누가 지켜 행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너 예수를 믿어? 누구에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께 속한 자야?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참배하느냐, 그걸 가지고 많이 죽었다고요. 교회사를 보면. 지금은요, 다른 방식으로 죽어요. 누구의 뜻을 행하는 자냐, 누구의 뜻을 말하는 자냐.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확실히 이부가 막 아멘이 크네요. 일부는 아멘 안 해가지고 제가 아멘 맞아요 막 제가 막 소리를 쳤는데 발길을 이렇게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에 아멘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법과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게 그 그리스도이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게 만드는 가장 구심적이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간에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삶의 패턴도 다르고 결정하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결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사상과 복음적 사고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곳에서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일치되게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적 사고를, 복음적인 이념을 세우길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일치된 언어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요, 동기와 목적 자체도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기반함을 알 수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벨탑을 시작한 동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 인류가 여러분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했는지 우리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벽돌을 돌로 대신할 정도로 사용할 만큼 탁월한 기술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기술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돌로 쌓다가 이제 뭘로 쌓는 거예요? 예, 벽돌로 이제 성을 쌓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틈틈이다가 뭘 바릅니까? 여러분, 역청하면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흐름이 있잖아요. 역청을 어디다 발랐죠? 예, 노아의 방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주에 틈새를 발랐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역청을 발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죠. 역청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라라고 했을 때와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역청을 사용한 여러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와도 하늘 끝까지 성을 쌓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비가 다시 한번 쏟아져도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성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높이 쌓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지. 근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고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류의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할머님 세대 때는 처음 세탁기가 나왔을 때 세탁기가 이제 부흥 강사분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대신 빨래해주는 기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많이 하래요. 이제 예배 잘 참석 기도 더 많이 하시라고. 에이그 빨래 맨날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네. 그럼 여러분 빨래하는데 두세 시간 가는데 이 두세 시간을 벌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 세탁꾼 때문에. 이 세탁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할까요? 확보가 됐으니까.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건조기. 빨래를 말려줘요. 식기세척기 나왔어요. 그러면 빨래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빨래를 말리는 시간, 요즘 빨래 아예 그냥 개켜주면서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AI가 뭐예요? 집 청소까지 다 해줍니다. 로봇이. 그러면 성도들이 더 많이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냐. 우리 청년들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호통 전도사로 할 만큼 설교할 때 여러분 진짜 가차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호통을 못 치겠어. 이게 참 독특하게요. 이게 내 새끼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저를 싫어했을지 알겠는 거야. 나도 아까워서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쟤는 막 설교할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그게 믿음이냐고 이러고 내려갔으니 어, 얼마나 불편했을까. 사임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정신 차려 얘기할 때는 진짜 고민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첫째 주에는 첫째 달 첫째 주는 아, 쿼터 기도회라고 해서 4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6시간 동안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정해진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시부터 10시까지인데 올 수가 없다?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시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쉽게 뭘 맡기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되게 여러분들을 달아봐요. 안 달아보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물에 터진 것 같죠?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달아본다고요. 아직 이 친구는 좀 버겁겠구나. 되게 신중하게 세우려고 애를 써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전라도 여수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 6시간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와도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청소해준 녀석이 만들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빨래를 해준 녀석이 만들어졌고, 설거지 해준 녀석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 꼭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됨과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만드는 곳으로 얼마든지 쓰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들이 바벨탑을 세운 동기가 또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보겠대요. 그까짓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면 얼마나 높이 계신다고? 하늘까지 성 쌓으면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간의 그 위치, 인간의 한계, 약함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게요, 그냥 도끼 품은 고집뿐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자,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걸 등반하는 걸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확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에 붙어있는 산에 오를 수는 있는데요, 땅과 분리된 하늘 끝은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나의 이름을,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우리 발상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일치된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역청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탑을 쌓는데 쓸 수 있는 인간이, 그게 인간이래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됨의 상징이었던 언어와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저는 바벨탑을 시작했을 때 선동하는 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멍청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두려움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보다는 불만을 갖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지옥이 있다고? 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한데 끌어모으는 선동자가 있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탑을 높게 쌓아도 하늘에 닿게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선동했던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안다고요. 그런데 히틀러의 이 마우스 역할을 했던, 스피커 역할을 했던 괴벨스처럼요, 사람들의 선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선동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불이 오르는지 한번 진솔하게 한번. 독립선언.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분은 인류를 잔인하게 물로 심판한 분이 아니던가?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잠겼다면 그보다 더 높은 성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너희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존재야. 점점 올라오죠? 예.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네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네 자신을 믿으라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지혜로운지 하나님과 너를, 세상을 심판했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자들 심판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자. 우리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이제 너희들의 주인은 너다. 너희들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이다. 나와 함께 동참하겠는가? 이 위대한 탑을 쌓는 그 끝에 네 이름 석자를 적어주겠다.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아이, 좀 멀었네. 젊은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뭐합니까? 막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죽을 거 알면서도 뭐 하는 거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차피 가든 안 가든 자기는 관심 없어. 여러분, 근데 이런 사상과 이념에 빠져있는 인간들을요, 아까 우리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심하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도 못 잡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작심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 떠나겠다고 작심한 아들을, 그 아들도 못 잡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말에는 인간은 얼마나 고집스러움이 담겨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막어 이거를?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심한 저 인간들, 누가 말리니 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고에 형성된 모든 사상과 이념과 말들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출처가 어디예요?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뉴스입니까? 책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그 사고와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행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야. 목사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도 못 해봐요. 목사도 못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1, 2년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도와는 대화하면 열려 있구나, 이 성도는. 들을 마음이 있구나. 이 성도는 내가 얘기도 안 듣겠구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구나. 그 목사는요, 얘기 못 합니다.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열려있지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뉴스에서 얘기해 주는 걸 목사 말보다 더 믿어요. 팩트는 있겠지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와 사고를 얘기해 줘도요, 목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거를? 1969년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음이 좀 별로 안 좋네. 아이씨, 주야. 그 여러분 서론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욕보다 쾌락을, 허울뿐인 영적 위로보다 현실적인 충족을, 죄책감보다 인간의 본성의 충실을.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권자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하나님은 너야. 앞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 세계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관의 입장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은요, 딱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성을 쌓아보겠다고 하는 그 길,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선동하고 선동되어서 걸어가는 두 인류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럼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건축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결정권자가 되겠다라고 한 독립선언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가장 사탄적인 메시지와 극단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결정판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사탄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게 여러분 막 그 민주적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 어디 민주적이 그런 게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상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신데, 생명인데, 그분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생명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본주의 사상 안에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사단적인 사고가 교회를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하나됨을 가지고 인류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그 결박 아래 묶여있지 말고 자유롭게 좀 살자. 흩어지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그 살자라는 거지. 유머를 쳤는데 다들 긴장해서 몰랐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흩어지냐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흩어지고 왜 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떤 교회들은 무조건 흩어져요. 아니 뭘 어떻게 흩어질 건데? 왜 자꾸 교회 모이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10명 모이는데 흩어져라고 하면 어딜 갈 거예요, 목사는? 모든 교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교회와 뭐 몇몇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교회야 막 생생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 10명, 11명 놔두고 흩어지지 왜 왔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흩어지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작은 게 도와준다고 간대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도와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왜 도와주러 와요? 자기가 가서 이 교회에 섬길 게 있는지 간대요. 교회는 섬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저는 어느 교회에서 막 1년간 파송되어서 이게 왔습니다. 저는 오지 마라 그럽니다. 가라 그럽니다. 이게 왜 와? 누가 니를 파송했어? 누가 받아준대?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왜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왜 흩어지냐가 중요하지. 흩어진 것 자체의 의미가 있고 모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여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가지고 디아스포라처럼 여러 가지 흩어졌던 것처럼 자기들은 모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흩어져야 되고 일괄적으로 모여야 되고 저는 이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여야 되고요. 건강히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건강히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모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우리 기술과 우리 자본과 우리 능력과 우리 지식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너 이거 할 줄 알지 너 이거 할 줄 알지 서로 윈윈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못 해보는 거야. 흩으시면 안 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참 독특하게요. 언어와 말이
흩어지니까 성 쌓는 것도 멈춰졌대요. 눈에 보이는 건 성이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이 올라가는 성을 만들었던 그 동력이 언어와 사상에 담겨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었대요. 말 속에는 영이 담겨있다고 하는 건데 말처럼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기꾼 말 들으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곁에 왔는데 막 머리도 안 감았는데 사모님 무슨 샴푸 쓰죠? 이런 애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예요. 머리를 3일 안 감았는데 냄새가 나야지. 사모님 무슨 향수 쓰십니까? 막 이러고 눈곱도 안 떼는데 진주가 보입니다. 다 가라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눈곱은 눈곱이에요. 머리 쉰내 나는 건 쉰내지. 무슨 그게. 여러분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머리를 잘 감고 오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후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주신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기들만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줬던 선물과 같은 언어와 말을 흩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흩었던 하나됨을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다시 하나로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를 흩었던 성령님이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묶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심정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께서 흩어진 언어와 말을 다시 하나로 하나됨으로 만드시자 제자들이 뭐 하냐면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와 말의 일치를 주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라고, 들려주라고 언어와 말의 하나됨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이 원래 진짜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 다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 인간이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너희가 땅에 충만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 많이 낳아라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소리칠 수 있는 사람, 그 자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사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이 돈을 사라고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회적 이념으로 여러분 지금 세계가 몸살 앓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전쟁이라도 하도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기의 권력과 탐욕에 찌들어지는 그 지도자 몇 명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고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몇백억씩, 몇천억씩 자기 재산을 축적하면서 수많은 자기 자국민들이 죽어도 눈알 깜짝하지 않고 전쟁을 멈출 줄 모르는
그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 선동은 얼마나 잘하는지 국가를 위하는 거라고. 지금 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만이 이렇게 딱 출발선에 딱 서 있는 자만이 딱 아는 그거 있잖아요. 끝까지 못 갈 거면 출발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근데 그 두려움과 고민이 뭐였었냐면 내가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좀 죄송한데 되게 저한테 좀 회의적이고 두려웠던 건 제가 만나보았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앙이 조금 있으면 교회 와서 뭐 하나를 맡아요. 교회 칭찬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건축원금도 뭐 또 합니다. 그럼 교회가 좀, 와,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요. 치고받고 맨날 싸웁니다. 시험 들었대요. 누구의 말 때문에. 저분 왜 이번 달 안 보이죠?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이런 일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의감이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정말 달려가도 부족할 만큼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많지? 왜 이렇게 자꾸 슬럼프로 빠지지? 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여러분 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밖에 없어요. 교회는 시험이 너무 많아. 방학도 너무 길어. 성도들이. 목사님,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했는데요. 들으면 되잖아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용납 못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누구는 시험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니 어쩌니 교회를 바꾸니 안 바꾸니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막 그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됐던 건,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 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 건 아닌데,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출발선상에 섰을 때 제가 가졌던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였다고요.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왜 자꾸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얼마 못 갈까? 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권능은 제가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하셨잖아요. 제자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하고 기다리래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언어로 내가 믿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성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 제가 그 지난주에 휴가 아닌 휴가를 그냥 며칠 동안 쉬었는데 예,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좀 안식을 주시면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윤광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요.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이별할 준비.
예, 저는 항상 누구 만나면 이별의 준비부터 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교회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교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 내려놓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애착하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이제.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제 성도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달란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성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기쁨을 느꼈던 게 아니었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사고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은 진짜 거의 바깥을 안 나왔어요. 그 지하에서 계속 글만 썼거든요. 지금 생각 미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이 좋은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는 그게 제 조명인 줄 알았어요. 교재를 썼던 이유도 쓰면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배우는 친구들이 조금 더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딜 가든지 내가 믿고 있는 분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 줄레로 교회 나왔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 그 사람이 교회 시기 때부터 같이 했대요. 뭐 모태 신앙에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내가 믿는 분을 내 오늘 아직도 말도 못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너는 왜 믿니? 라고 물어보면 내 오늘은 말도 못하는데 그런 성도 백날 키워봐야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교는요 목사 같은 사람은 숟가락 얹기에 딱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찬양하고요 다 세팅 다 해놔요. 그래서 탁 마이크 잡고 멋있게 올라가가지고 설교 딱 한 번 하고 나서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손 듭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서 설교 한 번 하니까는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손든 사람이 100명 했다고.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맨날 그 무용담회로 얘기하고 다녀요. 그 사람이 손 들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길들여 왔다고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전했더니 다 결단하잖아.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 보니 그 뜨거움이 식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사랑한 우리 교회 함께 꿈꾸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제자와 삼는 교회입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손 드세요. 우리 김현 목사님 가서 설교했더니 이렇게 막 많이들 막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그걸 꼭 네가 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선교할 때요. 저 혼자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양육하는 내 성도들과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근데 같이 하려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신 처음부터 함께했던 우리 뭐 간사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작년까지 진짜 1년에 많으면 4번 제자 훈련을 했다니까요. 제자 훈련을 했어요. 많으면 4번. 한 학기에 4번. 주구장창.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 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중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중국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들을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이거 잘하시잖아요. 저에게 청년들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인데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좀 제자 훈련 좀 해주세요. 1대1을. 제가 데리고 와.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어.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 1대1 할 수 있는 멘토들 충분히 있어.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10명 될지 7명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비율이 딱 정해지면 팀 꾸려가지고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1대1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쳐 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안 한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간다고 해서 저 뭐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에겐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바빠서 일찍 가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내 언어로 말도 못하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겁니까?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왔다고 하는 거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교회 나는 못해. 여러분 저는 안 할 거예요. 팀 딱 꾸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겁니다. 되게 마음이 되게 좀 보람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제자 양육하고 오는 거 아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우리 성도님도 함께 할 겁니다.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23일 목요일부터 4주 동안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국내 탈북민들을 위해서 말씀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습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길이 하나씩 열리면서 제 안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워주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실력이 안 되면 왜 자꾸 제가 양육받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뛰면 그때 뛰십시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뛰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막 같이 뛸 때 얘는 지금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청년들이 막 저와 함께 목사님 이것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왜 말을 놓고 안 해요? 한 번도 제가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언어와 말을 일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큰 일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맨 처음 우리에게 언어와 말의 일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치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등 그분의 마음이 고스에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과 앞으로 행하실 그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현 목사를 쓴다. 여러분 저 맨 앞에 선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저 모르시겠습니까? 좀 아시겠죠? 그게 저한테 하나도 매력이 아니라고요. 내가 양육했던 성도들이 앞에 서 있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분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모습 보면 그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가감없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질로 후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후원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그들이 진짜 만나야 될 분들을 알려주는 사역, 사랑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사역입니다. 이 찬을 좀 올려드리면서